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가 많고 여러 가지 저희가 스스로 보기에도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성경을 더 공부하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 주님 저희 평안한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좀 더 배워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일문답 52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인데요. 여러분 주에 보시면 답에 나와 있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are God's sovereignty over us, His propriety in us, and the zeal He has to His own worship. 그래서 이 계명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하나 볼 텐데요. 먼저 그 성경 구절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6편 9절부터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느니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기 말씀 방금 읽었던 것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지,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소유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시편 45편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만 예배할 것을 강하게 열정적으로 원하시는, 질투하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제 주권자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경배하는 것을 저희 표현으로 하자면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 정말 끝판왕의 그런 주인공들이 있죠. 아니면 그 엔티히로. 노코멘트입니다.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매우 질투를 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간간히 사실은 자주 보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니까 라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생각을 자세히 해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을 얼마나 질투하시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계명 살피면서 지난주 몇 주 됐는데요. 이제 명하는 것, 금하는 것 두 번이나 살펴보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1계명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볼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옥죄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걸 안 주시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몇 주간 또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포인트 핑거 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또는 어떤 교회 그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탓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분인데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옥죄어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전통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겠죠. 또 한면으로 보면 모든 전통들이 다 말 그대로 어떤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전통일 수 있습니다. 다 관점들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실제로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특히 예배관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고 완전히 열린 예배식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그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다 놓고 볼 때 결국 저희가 질문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방법에 가까운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우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왜 이 계명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리문다 대회론다 쓰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변증 같은 겁니다. 이런 이유에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좀 마음에 어떤 해명이나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토론 질문 세 가지 질문들을 세 가지 이유들을 푸는 토론 질문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문답에서 말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제2계명에 부과된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제2계명에 부과된 첫째 이유는 나 여호와는 이라는 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토론 질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이유의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이유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방법을 위한 법을 만드실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에게 속한 자로서 충성을 맹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마땅하고 그가 그의 말씀에 정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계명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 이런 방법에 대한 규례를 정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 3번 질문 보시면 제2계명에 부과된 둘째 이유는 무엇인가? 제2계명에 부과된 둘째 이유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십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지신 분, 우리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째 이유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정하심에 가까이 해야 하며 특히 마음을 그로부터 멀게 하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폈던 금하는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우상 숭배와 미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주의하여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시편 95편 6절 7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는 얘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르시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피값주고 살려서 자기 백성 만드신 것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교제하고 계신 것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고 따라라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1절에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잊게 된 것은 이 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유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자 되시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해야 되고 특별히 마음을 멀게 하는 우상 숭배의 미신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제2계명에 부과된 셋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예배를 위해 가지시는 열정은 그의 질투하심인데 그것을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한 예배와 제정하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로부터 떠나 자신들이 고안된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 심히 언짢아하신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건 잠깐 좀 시간을 가지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규례를 정해주신 것,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젤러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이면 물론 남자분들은 늘 마음이 너그럽고 넓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걸 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이 식당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이 꽃 아니면 안 돼. 아니면 나를 만날 때는 적어도 꼭 5분 전에는 와 있어야 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탓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런 것도 나한테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나요?
그랬다면 결혼 못했겠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특별하게 꼭 이래야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투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함부로 주님을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진노하신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몇 번 그 언약궤를 들고 가다가 막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치고 막 그럴 때 당장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궤가 차라리 땅에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땅보다 더러운 사람이 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제정하셔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통로와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나타난 그런 어떤 특정한 규례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정체성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예배를 위해 가지시는 열정과 질투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자손 3, 4대까지 벌하실 것을 위협하심으로써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명을 지키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1000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심으로써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양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예배를 위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시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벌 주시거나 상 주시는데, 벌 주시는 것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때 잠깐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했니? 이건 용서해 줄게 하고 넘어가 이러가는 게 아니라, 무슨 예배에 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아주 끝장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들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약간 좀 조심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지. 반대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3,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자세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잘 알아서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은 사실 좀 해명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 안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들에게 보응하실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만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부모들의 죄로 인해 그 자녀들을 벌하지 않으신다. 에스겔서 18장에 보시면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신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 아들은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는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이 아들을 벌 줄 것이냐?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디비주얼리 그 사람이 응을 보응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들의 죄악을 그 자녀들에게 보응하신다면 그것은 그 자녀들이 같은 죄악을 범하여 그 분량을 채울 때이며 그들에게 내리시는 처벌은 가장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서는 계속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느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디펜드하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어차피 아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갚으실 것인데 왜 표현을 굳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3, 4대까지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나요?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애를 보면 그 얼굴을 볼 때 웃는 모습이나 말 몇 마디에 들어오면 얘 부모가 누구인지 좀 상상이 돼요. 제가 2번인가 3번 말씀드렸어요. 얘를 보면 그 아버지가 보여요. 얻을 때는 참 재밌어요. 얻을 때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분의 어떤 약점이나 성품이나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성깔이 얘한테 간 거예요. 어떤 건 유전적이겠죠. 어떤 거는 보고 배운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뭔지를 뻔히 아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손자도 보고 있고. 우리가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앙 공로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분명한데 동시에 그 패밀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달려있는 거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실간이 되어가지고 입교할 나이가 되어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려는 그를 간증의 시간이 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집에 가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왜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도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내가 싫은데 귀찮은데 그렇게 다 나와야 됩니까? 내 부모님도 안 그랬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이 3, 4대 느끼는 그것도 엄청난데 반대로 잘 지키는 가정은 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그 애가 그냥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것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혹시 저 집사람의 이게 알아진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명령하시는지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동시에 거기다가 딴 계명도 굳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자녀가 어떻게 나를 섬기게 되고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특별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둘째 내지는 셋째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규례를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작업이 얼마나 되겠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계명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예, 언제 저희가 한번 그 예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비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배의 방법과 규례라는 것은 그 예배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요소들이 어떤 문화나 어떤 교회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스타일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큰 프리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할 때 지혜롭게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 중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 그 요소로 생각할 때 저희가 확실한 하나님의 규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질문 조금 없으세요? 네. 생각 없으세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약 시간을 줄이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때문에 줄이지도 못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보여주셔야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도 공부하는구나 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알려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해도 괜찮으시고 또 통성 기도해도 괜찮은데요. 잠깐 저희의 어떤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예배 중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오는지,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사적인 예배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경건의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주님께 나오려고 습관을 들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규례를 정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내가 소홀히하거나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보완하는 것도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모르겠다면 주님이 얼마나 저기 영광과 예배를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저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잠시 토픽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지, 또 저희 실제로 예배 생활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릴 때마다 저희의 주권자 되신 것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이렇게 주님 원하신 대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속에 헤아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은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다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모습이 정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을 심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